부활의 증언을 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9절에서 13절까지 막달라 마리아와 두 사람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신 것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었는데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신,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서 부활을 전파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썩어 없어지시는 시신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그 동일한 길, 썩어 없어지는 무덤에서 끝장나는 인생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라고 전파를 하는데 이 제자들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 부활을 전파한 게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한테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증인인 마리아의 증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언입니다. 이름을 기록되지 않은 시골로 가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에는 시골로 가는 두 사람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나오죠. 한 명은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또 다른 한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나 그들은 예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하는지라. 이들이 슬픈 기색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무슨 일입니까?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면서 당신 혼자만 그것을 모릅니까?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있었던, 우리가 구세주라고 믿었던,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이 부활 예수님한테 당신은 죽지 않았냐? 당신은 죽은 예수가 아니냐?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 라고 오히려 따지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미련하며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고난을 당하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연한 이야기를 왜 믿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으시며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죠.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알고 있었던 말씀을 다시 되새겨 주십니다. 다시 되새겨 주십니다. 평생에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때에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죠. 저녁이 저물고 주께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이들의 눈이 띄어집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그때 주님은 다시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이 두 제자가 11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이 11 제자가 믿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외의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의외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부활을 전파하셨죠. 12 제자가 아닌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글로바와 이름 모를 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살아계심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기록되었던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종종 의외의 사람들에게 먼저 주의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하시며 말씀하셨죠. 다리 저는 자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데, 그게 기존에 믿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똑똑한 사람들, 잘 배운 사람들은 너무너무 거슬렸습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저렇게 식사를 하고 있나? 저 양반 저기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고 있는 거 보니까 뭐 선지자도 아닌가 보네. 에이, 뭐 별거 아니구만. 이러고 떠나는 그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눈 못 보다가 보게 된 장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서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어딜 감히 가르치려고 드냐? 그래, 너는 그의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던 바리새인들, 너무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서 도무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사람들처럼 혹시 우리도 마음을 굳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또 어린아이들에게 그들을 안아주시고 기도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은 그때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거 잘 아시죠? 사람 숫자에 쳐주지도 않았던 어린아이들을 품고 기도해 주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하셨죠. 그리고 여인들, 여자들은 그때 또 사람 숫자에 안 쳐줬던 것도 아시죠? 그 여자들에게 오늘 말씀에서도 부활의 첫 증인인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도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오늘날 2022년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자면 초신자들이 주님을 오히려 더 깊이 만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우리는 오래 믿은 우리들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뜨거움 다 잊어버리고, 아이고 그래 우리도 저랬던 적이 있었지, 너도 한 10년 믿어봐라, 20년 믿어봐라, 이런 완악한 마음으로 바라보지만, 지금 이제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초신자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난다는 것, 우리는 아프게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작은 자들이 나에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부활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는 나의 완악함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 나옵니다. 11제자가 믿지 않는 모습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서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고 있을 때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들어가셨지?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여기가 어디인지 아무에게도 알리지도 않고서 꼭꼭 숨어 있는데, 혹시 우리도 잡혀갈까봐, 꼭꼭 숨어 있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로, 그들이 숨어 있는 한가운데로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가셔서 말씀하시죠. 평안하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평안을, 평강을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십니다. 이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의 열매가 바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항상 기뻐하라 하신 그 기쁨을 다 상실해 버리고 이미 죽은 자처럼, 이미 잡혀간 자처럼,
이미 갇힌 자처럼 스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꾸짖으십니다. 마치 아까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께서 꾸짖으시며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꾸짖으신 것처럼 이 11 제자들도 꾸짖으십니다. 아프게 꾸짖으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야, 너네들 왜 나 배신하고 도망갔냐? 야, 특히 너 베드로,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내가 재판받고 매 맞고 있는데 그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할 수가 있냐? 야, 그럴 거면 차라리 나를 따라오지를 말든가. 왜 앞에 와가지고 3번이나 모른다 그러냐? 너네들 다 나는 아니지요 하던 자들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다 도망을 갈 수 있냐?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수사관이 검찰, 경찰이 캔에 묻는 것처럼 이들을 수사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으십니다. 이미 이들의 연약함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누구보다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연약함은 꾸짖지 않으셨지만 믿음 없는 완악함은 꾸짖으셨습니다. 연약함과 완악함의 차이가 뭔가요? 연약함은 우리가 약한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못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은 주님의 뜻을 따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따라가지 못하는 연약함은 지금 주님께서 꾸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해서 주의 말씀을 다 튕겨내는 것을,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믿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부활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완악함을 주님께서 꾸짖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혹시 잘못 적용하여서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어떤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에게 홀딱 넘어가서 아무거나 막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단들이 괜히 이런 말씀을 듣고 와서 야, 부활 예수님을 이야기해도 안 믿은 것처럼 너네들이 이 이단 말씀을 안 믿는다. 그런 말씀에 미혹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 말씀이 처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살아계실 때 최소한 3번은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입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따로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해서 해주셨던 바대로, 말씀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말씀에 없던 이야기를 갑자기 새로운 복음을 이 여자와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 근거도 없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이상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단 사설에 귀가 얇아져서 그거를 홀딱 따라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해주신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지상명령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복음 전파가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복음을 믿음으로 생명에 이르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사망과 생명이 갈리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이 주 앞에서 완악한 죄임을 인정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완악함을 꾸짖으신 주님의 말씀 앞에 저도 고백할 저의 죄가 하나 있습니다.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느샌가 오늘 제자들이 두려움에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마음을 굳게 완악하게 해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처럼 저도 용기를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여러분 말씀 읽으실 때 어떨 때는 이것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쏙쏙 심겨질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다져놓은 길가밭처럼 말씀의 씨앗이 하나도 심겨지지 못할 때가 있음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며칠 전 제가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데 제 마음이 길가밭이 된 것처럼 말씀을 튕겨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스스로 그게 느껴졌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굳어져 있구나. 기쁨을 상실하고 믿음을 상실하고 두려워하고 있구나. 말씀 앞에 섰는데 오늘 말씀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처럼 저의 마음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겁니다. 야, 너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 뭐 쳐다보고 있냐? 너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주님을 바라봐야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어디 쳐다보면서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냐? 어디 쳐다보면서 기쁨을 상실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다 상실하고 너의 마음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냐?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찬양이 저에게 하나가 깨달아졌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까 새벽기도 시작하기 전에 배경 찬양으로도 이렇게 은은하게 여기 연주가 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그래, 내가 어디 쳐다보고 있지? 어디 쳐다보고 내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내 마음 어디 쳐다보고 있는 거지?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저를 분명히 준엄하게 꾸짖으셨는데 주님의 꾸짖으심 앞에서 저는 평안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꾸짖으시면서도 그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주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주님께서는 하늘로 들러 올라가셔서 주의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죠. 주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주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표적을 약속하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시고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잊지 않도록, 다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리더라도 다시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믿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이런 표적들이 나왔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이 무슨 그래?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한번 독사한테 물려볼까? 나는 일부러 독약을 한번 마셔볼까? 이렇게 주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절박한 상황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독사에 물리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살인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다. 아니, 그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 바울이 뱀을 털어버리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대로 살아있는 이 바울을 보고서 복음이 그 섬에 급속도로 전파됩니다. 이것을 괜히 잘못 적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괜히 독약을 한번 마셔볼까? 괜히 한번 독사한테 한번 물려볼까?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표적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시험해서 우리 욕심으로 주님한테 이 표적을 주십시오, 저 표적을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복음 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앞길은 뚫어주신다. 앞길이 막혀도 반드시 뚫어주신다. 피할 길을 내주신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언을 말한다고 말씀했죠. 이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된다는 것,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리라. 우리가 믿음 들고 나아갈 때 악한 영의 권세가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쫓겨나는 일이 반드시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언어 생활이 바뀌고 남을 위로하고 살려내는 새로운 방언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복음을 전파하고자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새로운 방언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억지로 나의 교양으로 나는 미안한 마음도 하나도 안 들면서 그래 미안해, 고맙지도 않으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사랑으로 나아가서 사랑의 언어로 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새로운 언어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잠깐 일어나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굳어져 있는 믿음을 상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저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삶의 자리로 파송하시는 나를 위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받아들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